네, 1월 21일 새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야말로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내려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들어온 지 이제 1년이 지나는 시점에 3차 유행기의 진정세를 저희가 지금 내다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바라보며 구하옵나니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사람들에 의하여 환영받지 못한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외적인 그리고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그저 독서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그러한 차원으로 대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명임을, 그 안에 우리의 길과 소망과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리고 회개하는, 자신을 책망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 안에서 구하며 오늘도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어제도 이 본문보다는 관련된 구절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곳을 또 다시 보려고 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가 권고한 구절, 야고보서 2장 1절이었는데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제시한 내용 때문에 오늘 또다시 보자고 한 것입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라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한 이 권면을 원문 직역으로 보면 우리말 번역보다 더 느낌이 훨씬 강하다고 했습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편견 안에서는, 그러니까 편파심, 불공평, 차별 대우 안에서는, 아니면 그 편견과 함께는 그 믿음을 지니고 있지 말라, 그 믿음을 붙잡고 있지 말라라고 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영광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편견과 함께는 붙잡고 있지 말라, 소유하고 있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볼수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했던 그런 표현과는 좀 다른 느낌을 우리가 강하게 받지 않습니까?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거나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제시하는 야고보는 이 내용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결부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차별 대우하는 점은 믿음의 본질과 관련된 점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이지만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견과 때로는 불공평, 때로는 차별 대우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함께 할 수 없다. 둘 다를 양손에 붙잡고 있을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는 놓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풀이가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간 번역이 아닐까 싶다고도 했습니다. 믿음과 차별은 둘 다 붙잡고 있을 수 없고 하나는 놓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편견과 함께 믿음을 붙잡고 있지 말라고 명령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시 보려고 한 것은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강하게 권고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구절을 확인해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그 구절을 보면 어제 나눈 내용 중에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의도를 곡해해서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자들의 의도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바르고 참된 믿음을 지닌 자는 그 받은 은혜를 따라 반드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 믿음으로 인한 행함이 있게 마련인 것을 강조했는데, 물론 그 행위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있다는 것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야고보의 표현을 자기 입맛대로 사용하는 무리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서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거든요. 이 무리 안에는 소위 큰 스승으로 여김받는 이도 있고 큰 무리들을 이끄는 이도 있습니다. 영향력이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끌리게 되고 속게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야고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편견 내지 차별은 함께 지닐 수 없다라고 한 결정적인 근거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 구절을 들어가기 전에 방금 전 제가 그 기독교를 파괴하는 그런 큰 무리가 모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 번 소개했었죠. 어느 교회는 일반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를 완전히 거꾸로 그렇게 제시를 하는데 10,000명, 20,000명, 30,000명 그렇게 교인들이 모인다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럼 그 교인들이 어디에서 몰려가는 것이겠습니까? 일반인들, 일반 초신자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 교회, 장로교회 교인들이 가는 겁니다. 실망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데,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데 그 책임을 교회에 다 지고 자기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야말로 속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어쩌면 지금도 계속 그 교회는 외적으로 그렇게 팽창해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전국에 뿌리는 책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한 교회가 수천 명에서 10,000명, 20,000명, 30,000명으로 이렇게 증가되어져 가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외적 경건, 그 포장된 거죠. 거기에 속는 거죠. 파멸의 길로 가는데 자신들은 여기가 진리다 이렇게 가는 거죠. 사이비 이단들이 똑같습니다. 여기가 진리다. 참 너무 두려운 일인데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와 같이 어려운 때가 사실은 더 위기입니다. 영적으로는요. 우리의 그 육적 그 성품, 타락한 성품은 연약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이제 역사도 물론 일어납니다. 전적인 은혜죠. 그런데 정반대도 일어납니다.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곁길이죠. 이 옛길, 곁길 옆에 있는 좌우를 살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제 야고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편견 내지 차별은 함께 지닐 수 없다고 한 결정적인 근거 구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사도행전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도리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도 바울이 치밀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제공해 준 로마서 아닙니까? 3장 22절. 오늘은 로마서를 1, 2, 3장을 대략적으로 볼 것입니다. 3장 22절. 여기에 결정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내용과 복음의 진리의 내용에 있어서 그 근본이 같지 않습니까? 표현한 관점, 이제 야고보 사도는 차별 대우하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표현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같은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믿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 점에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원문을 직역으로 보면 더 뜻이 확연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렇게 됩니다.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왜 편견이나 차별과 함께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지 말라고 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요 복음의 근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진술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 중에서 그 중심에 위치한 구절입니다. 그에 앞서 바울은 이제 1장으로 좀 넘어가 보시죠. 전체는 볼 수가 없고요. 그야말로 요점식으로만 볼 겁니다. 1장 16절.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고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절대적인 내용입니다. 17절을 반대의 관점에서 풀이해보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선포되고 가르치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은 무의미해지게 되는 겁니다. 왜 무의미해진다라고 했느냐 하면 복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데 어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믿음에 이르지 못하니 믿는 자도 없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본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문제는 복음을 가리는 거짓 교회, 거짓 선생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킬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거짓에 이끌린 사람들은 거짓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들은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 이 시대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사탄의 종들이 온갖 기만 전술로 복음을 가리고 왜곡시키는데 목적은 단 하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1장 16, 17절을 보았는데 두 구절 모두 복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을 결부시켜 놓았습니다. 복음과 믿음은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전제 하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에 관하여 이제 진술해 가는 겁니다. 왜 복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하는 그 전제를 먼저 제시하는 거죠.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냐? 어떤 존재냐를 알려고 하면 이곳으로 와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읽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사람을 알려면 이곳에서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입니다. 일반 교인이나 말씀의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장 19절에 이제 3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실제 영적 실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분야를 가지고 마치 소망이 확 열렸다느니 아니면 모든 것이 깜깜하다느니 본래 세상은 깜깜한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왜입니까? 3장 10절에서 12절 19절 앞에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한 말씀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실제 영적 실상입니다.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외가 있으시겠습니까? 왜 교회에서는 인간을 하나로 보느냐? 이러한 말씀 때문입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르다라고 해서는 지금 본인이 멸망받을 자리에 있다라고 외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지구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인류 전 역사에서 가장 자기중심적이고 지독히 이기적이며 인류의 평화를 깨뜨리는 최악의 종교 집단에서 주장하는 최상의 헛소리라고 여겨질 뿐이지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없고 어떤 느낌조차 없는 그냥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장 거짓되고 가장 파괴적인 종교 집단의 아우성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말씀을요. 그저 비웃는 거죠. 할 일 없는 무리들이 수천 년 동안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정도로 판단들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짓일 리가 없습니다. 사도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밝힌 다음에 이제 3장 20절, 21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이 구절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즉 하늘에 속한 자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에 따른 행위니까 사람의 행위 중에서 가장 선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행위로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들지 못한다.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부터 아닌 겁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적 타락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뜻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라는 점을 예시하고 나타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이런 의미를 붙잡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여쭙죠. 그렇게 볼 수 있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경을 보시라고 권해드리기도 했죠.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이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오직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죄사함과 그리고 우리에게 입혀질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은혜를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그 어렵고 그 힘들고 어떻게 보면 처참하기까지 한, 왜냐하면 멸망의 역사니까요. 이스라엘의 그것도 택함 받은 민족의 처절한 멸망의 역사니까요. 그것은 왜입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을 증언한 거죠. 증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다. 메시아다. 복음이다. 복음은 구약은 전체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바로 이 점이야말로 구약 말씀의 용도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근거 삼은 22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요. 직역으로는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말로 주어집니다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것은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구절을 바탕으로 해서 야고보서 2장 1절에 권고를 했다고 하면 그 뒤에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해 간 내용을 놓고서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식으로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2절과 야고보서 2장 1절은 복음에 관한 동일한 내용을 제시했다라고 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의 진의를 자신들의 뜻대로 갖다 붙여서는 안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리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저 깊은 마음 속에는 니들과 나는 달라 이런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다름이 나타나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 집요한 그런 그 자기 집착이 있게 마련입니다. 안타깝죠. 인간의 전적 타락을 덮어버린다라는 얘기는 로마서 1장에서 3장을 외면하는 겁니다. 아니 구약 성경을 부정하는 식인 겁니다. 이런 얘기를 그런 무리들이 들으면 질겁할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왜 구약을 부정하냐고 하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저들의 실상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적 타락을, 자신의 전적 타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들은 복음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런 무리가 우리 주변에 많다고요. 어마어마한 집단을 이루고도 있다고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하는 그 세력은. 이렇게 강조해 드려도 아직도 안 받아들이고 아직도 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예 대놓고 저에게 항거하는 분도 계시니까요. 우리 교회의 실상입니다. 저 이웃 동네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은 한 구절도 보지 못하고 이번 주는 넘어갑니다. 피차 권면하며 서로를 세워라고 하고서 게으른 자도 마음이 약한 자도 힘이 없는 자도 예외는 아니라고 차별 대우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기 위해 야고보서에서 직접적으로 차별 대우와 관련된 내용을 참조하면서 오늘 나눈 로마서 말씀까지도 보아야 했습니다. 야고보는 차별 대우하지 말라, 긍휼을 행하라고 하면서 믿음에 따른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에 따른 오해나 왜곡하는 일이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여 지금까지도 교회를 집어삼킬 듯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에 오늘 로마서까지 동원해서 야고보의 참뜻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신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목요일 새벽 말씀도 같은 내용의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은 듣고 또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늘 여기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포함해서요. 이제 본문의 주제를 놓고 우리 자신을 잠깐이라도 돌아보며 오늘은 맺겠습니다. 차별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도 본질에 속한 것이라는 점을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주 복음 안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진술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차별이 구조화된 아주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옳을 듯 싶습니다. 만약에 차별의 의식이 우리 안에 굳어졌고 차별하면서도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정작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받아든 복음이 뭐냐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말씀의 일꾼들에 대한 생각이 먼저 납니다. 말씀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거를 집어넣고 있는가? 말씀의 일꾼된 입장에 있는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에 세상 것 집어넣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예.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갖는다면 믿음을 갖는 건 다 거짓 믿음이 되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차별을 의식도 못할 정도의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과연 진정한 복음을 받은 자들인가요? 이런 심각한 중차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과연 교회가 마음이 약한 자, 힘없는 자, 게으른 자는 이제 무질서한 자인데 이들도 과연 수용할 수 있는 교회인가? 예. 겉으로 말고요. 진정으로요. 마음으로요. 예. 교회를 섬기는 종들부터 이 말씀 앞에 서야 되죠. 과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가? 예. 교회의 모든 직분을 지닌 이 분들도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우리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숨겨진 동기, 어떤 숨겨진 어떤 무언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우리 자신에게 가진 의무는 중차대한 겁니다. 사실은 저는 표현조차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연 진정한 복음을 받은 자들인가? 이렇게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묻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차별의식을 의식도 못한 채 지니고 있는 상태라면 그 차별은 복음의 본질인데 아예 3장 22절에 로마서에서 왜냐하면 차별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는 주어지는데 왜냐하면 여기에는 차별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음의 시작에서 근본에서 아주 본질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 제시됐는데 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채로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차별의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지금 너무 심각한 무서운 상태에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이제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우리가 지닐 때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뒷부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이 나오죠.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무리되어서 가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바탕은 이러한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을 때여야 합니다. 기쁨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듯이 감사도 강요에 의해서 나타날 수 없듯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해라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무엇으로 기도에 무슨 동기부여, 우리는 참 그런 면에서는 재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동기부여는 그저 활활 타오르고 재만 남는 것,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 저도 60년대부터 한국교회를 경험하며 자라온 사람입니다. 많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야말로 기도하며 밤새운 적도 하루 이틀이 쉽니까? 근데 지금 뭡니까? 기도가 진정 생활화되어 있습니까? 인위적인, 어떤 자기적인, 어떤 헛된 동기에 의해서 거짓된 어떤 뭔가를 열망하느라고, 다 탐심이죠. 그러한 마음이 담기지 않은 포장된 기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리가 없는 거죠. 임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본질에 뭔가 유익을 끼쳤는지, 거듭난 신앙 양심의 성숙함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이 진정 자라났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했지. 내가 했어. 나는 남들과 좀 달랐어. 어쩌면 그것만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헛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한 것은 기억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한 것만 기억하고, 결국은 그거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차별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참된 신앙과 아니면 헛된 믿음의 어떤 그 기준을 우리가 어제 또 월요일 날 오늘 우리가 살펴봤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나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역사가 우리 송내종안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이 임하는 교회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인데도 우리는 너무 무모하게 겁없이 세상 것이 좋은 것 마냥 사람의, 결국 심판의 대상일 뿐인 사람의 지혜, 세상 지혜를 그저 교회 안으로 가져오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자신은 돌아볼 틈도 없이 주님의 나라와 그리고 죄악에 빠져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외치고 품고 그렇게 지금까지 교회가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도록 삶을 바친, 자신의 모든 영혼을 바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러한 오직 믿음으로의 삶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워낙 아닌 것이 복음 아닌 것이 복음인 것처럼 둔갑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물론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희의 잘못입니다. 더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야 하여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그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넘어서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그래야 하여서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한 몸 된 교회, 한 지체 된 교회,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그저 세상에 무슨 생산성이니 무슨 뭐 효율이니 능률이니 하는 인간의 살아가는, 우리가 육신으로서는 그러한 세상에 그러한 체계를 우리가 다 떠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한계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는 이겨서 경쟁하여 이겨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모든 게 값없이 받는 것이니,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서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 기쁨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 감사가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고, 이러한 진정한 복음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 성도의 가정에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역사로 2021년도도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열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 기뻐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지녔기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상 것 가지고 울고 아니면 웃고 하는 이제 그런 자리는 이미 다 지난 일이라는 것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것 조금이라도 우리가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함을 가지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